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무언가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저 사람 저래서 성공했구나. 그것을 옆에 가만히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수성가보다 더 쉬운 성공이 있어요. 그 쉬운 성공이 뭐냐면 신수성가라는 겁니다. 신수성가. 예.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술, 담배를 먹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데 잘 안 끊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가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느 날 술이 싫어져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입에다 대니까 토악질이 나와요. 이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수성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로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먼저 이 땅에 세운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신수성가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시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읍시다. 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술, 담배가 끊어진 게 아니라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찬양에 올인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신교회 공동체에 5월달 2020년도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정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의 강대국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5대 가문을 통계를 낸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마크스 슐츠라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술 장사를 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5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 65명, 생활보호국빈자 286명. 근데 그 반면에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일가가 있는데요. 이 집은 신앙 중심으로 갔어요. 그 집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890명이었는데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1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6명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련한 부모는 재산을 남겨주지만 또 지식적인 부모는 지식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먼저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먹고 살고 또 입고 살고 또 생활해야 되는 집 문제, 걱정 문제, 돈 문제, 다 이 문제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술이 끊어지듯이 담배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신수성가의 가정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새벽 기도 때도 여호수아서, 또 수요일 날도 여호수아, 또 금요일 날도 여호수아, 또 주일 날도 여호수아. 예. 앞으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하야 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는 바늘로 콕콕콕콕 새겨가지고 그 마음에 그 바늘로 새겨서 저걸 새기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문신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문신 새길 때 콕콕 찔러서 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떠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신수성가 역사.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시고 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기꾼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우리는 신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과 똑같으면서도 다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땅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 사복음서와 함께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오경. 사복음서와 같은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누구를 불러서 인도하시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시나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도 신앙생활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졸음이 오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요. 놓치면은 맥을 놓치면은 이게 놓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리면은 그냥 기도를 세게 하세요. 예, 그렇다고 소리내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계속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24장 본문은요,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 여러분,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가 어디서 고별 설교를 했느냐? 세겜이라는 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경에 다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것이 잘못 또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북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게사랴 빌립보에 갔다 그랬대요. 그 북한에서는 게를 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백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예, 게사랴 간 곳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 그 지역은 로마 황제의 논리가 통용되던 곳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지역에 가면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생각을 해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그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만 왜 그 지역에서 말하느냐? 로마 황제를 하나님같이 섬기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곳인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와서 제일 먼저 예배한 곳이고 야곱이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한 곳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뼈까지
와서 묻게 된 곳이 세겜이고, 또 아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세겜이고, 가나안 전투에서 세겜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던 중심센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 혈이 막히면은 그 혈이 막히면은 죽어요. 그래서 이 심장에 여기가 막힘했을 때 그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뚫고서 수술하는 수술이 있는 것 마냥 이 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처럼 이 세겜이 굉장히 아주 영적인 혈과 같은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3대지로 되어 있어요. 1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자 2절로부터 보시면은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선택을 하시죠. 조건 있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은 노바디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아브라함은 썸바디가 돼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돼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쫙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 역사를 설명을 해 나갈 때 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매, 10절에 보니까 내가 발람을, 그 내가와 상대되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내가와 너희가, 이렇게 내가와 너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께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왕벌도 보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왕별이 아니고요, 상징이에요. 상징.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힘으로 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힘들어요. 그러나 신수성가를 채택을 해보세요. 우리가 할 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13절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게 신수성가예요.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에 실패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신수성가의 법칙을 따라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에 인간이 해보려고 머리를 썼다가 아이성에 실패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성을 칠 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방 여자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장면과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지만 아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아간이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셀라 통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봤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이게 상관 있는 자예요.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주님한테 물어보고서 분노를 잠재우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자, 상관 있는 자. 그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테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는요, 14절로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4절은 첫 번째 대지는 내가와 너희로 연결을 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대지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대화예요. 일단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그러므로 이제 신수성가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그 금요기도회 때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개의 기둥. 하나는 건너라라는 기둥이었어요. 또 하나는 취하라라는 기둥이었어요. 또 하나는 나누라라는 기둥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슨 기둥일까요? 섬기라라는 기둥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제가 뭐냐? 백성들 보고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항상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이것이 설교인데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중요한 거고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섬기라. 이 뜻은 섬기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라. 그 예배는 어디에서 이게 전례가 되었냐면은 배를 타고 노를 절 때 북소리를 퉁 쳐요. 퉁 하고 치면은 납작 엎드려요. 그때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또 노를 져요. 노를 졌다가 북소리가 퉁 하고 하면은 또 다시 납작 엎드려요. 그 천주교 신부들이 그 미사를 드릴 때 납작 엎드리는 광경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기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 얘기는 자 여기 1분단, 2분단 있고 3분단, 4분단 있는데 자 누구 보고 그래요 내가 1분단, 2분단을 택할래 3분단, 4분단을 택할래 요란 택함이 아니에요. 요란 택함이 아니고 여기서 택하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자꾸 말을 안 들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텔레비 끄고 공부해라.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해요. 억양이 세집니다.
텔레비 꺼. 그 억양 속에 말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택하라 하는 얘기는 반드시 택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택해야 된다는 거야. 네, 반드시. 그런데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요 말을 백성이 했잖아요.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백성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예.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못 섬겨. 예. 못 섬겨. 너네들 못 섬겨.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인즉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의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샘물을 나게 해주셨고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해주면 안 섬기겠다는 얘기도 그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너희들 그 대답 가지고는 그 신앙 가지고는 못 섬겨. 능히 못 섬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무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하니. 네. 여기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질투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나 삐졌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네. 그러면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백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로부터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여호수아가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네. 이제는 그랬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앞으로 배신하고 거짓말하면 내 목 따요 그래요. 내 목 따요. 너 목 따라고 했지? 진짜 딸 거야. 진짜 딸 거. 맞아. 그래서 그래 확인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다 봤지? 여호와 섬긴다고 했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답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제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를 조금 임팩트 있게 한번 해봅시다. 치워버리고. 네. 우리가 오늘 치워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예배 꼭 가서만 드려야 되냐? 야 영상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 영상 예배 드리니까 다른 설교도 많이 있더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치워버리라는 거요, 가라는 거요. 네. 요새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학원 학교의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연애를 하고 학생들이 애를 낳고 이런 시대예요. 세상 법률이 만드는 게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걷어차버리고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 1번, 그냥 가도 된다. 2번. 네. 걷어차버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치워버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해가셨으면 아멘.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자 백성이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뭐 하리이다? 청종하리이다.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 하리이다? 청종하리이다. 듣겠나이다. 청종하리이다. 이게 뭐냐? 하야통삼입니다. 네. 매일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행이고 이것이 상관이 있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모든 것이 형식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예배가요 이상해졌어요. 우리의 삶이 이상해졌어요.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 여러분 좋은 가정은 세미나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 세미나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모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3대가 모여서 함께 하야통삼을 하는 가정들을 세우고 말 거예요. 네. 이거를 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고 밥 먹는 거는요 금방 끝나요. 한 번 먹으면 대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야통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이 삶을 살게 되면은 계속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헤어지기 싫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하야통삼을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인들이 하야통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경 앞에 귀를 기울이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그것을 봤어요. 강아지가 그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보실까요? 우리 까딱하다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나 어제 너무 좋아서 저 사진 뭐 설교 시간에 꼭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 여기에 청종하리이다. 청종하리이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꼭 신수성가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야통삼을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세 번째 대지예요. 자,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은 쌍방이 하는 계약이에요. 쌍방. 각과 을이 있어요. 그래서 각과 을이 있는데 도장을 서로가 찍어야 성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요, 특별해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계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요. 그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치는 거예요. 쌍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은 공증하면 공증의 효력, 공증의 어떠한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공증을 했을 때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압류를 바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횃불 언약,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언약,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400년 이상, 400여 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언제 해방이 되냐? 그 나라에 악이 찰 때 거기서 내가 너희를 꺼내내리라 그래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에 와서 400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안 했다? 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모세가 꺼냈어요?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그 언약을 여기에서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 돌을 큰 돌을 하나 갖다가 딱 해서 해놓고서 이제 이 돌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계약한 거야. 계약한 거야. 여러분 결혼 기념이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그 결혼 기념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돌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갖다 세워놓고서 이 돌로 하여금 딱 세워놓고 이제 이것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섬긴다고 했으니까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 상관없이 누구의 소견대로 했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이탈리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200년 전에 영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한 법과 이데올로기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이성 막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거 동성애. 갑자기 말이 엉켰어요. 동성애 막 좋아하고 막 이슬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네. 그 이슬람도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애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다가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었어요. 그 몸종을 들여다가 넣어가지고서 난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요. 자기 아내 말을 들었다가 지금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세상을 문제시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세대가 갈수록 인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신본주의를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교회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엔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하야통삼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돌이 결국은 돌에 새긴 그것이 깨졌지만, 계약이 인간은 깨뜨리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모퉁이 돌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야통삼을 할 때
말씀을 청종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자수성가로 안 되는 것이 신수성가를 이루어지는 원리를 따라서 예심교회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